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 68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거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길죠? 네, 불순종하며 불순종을 받는 저주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네, 다 찾았으면 타는 승준이 오케이. 자, 1절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1절, 갑이 2절, 승준이 3절, 현민이 4절이에요. 그럼 5절은요? 5절, 6절, 7절. 오케이? 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 윤독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나 제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또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읽으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갈 찬침을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한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대신에 이끌과 너희 땅의 어리시라는 제국이 그것들이 하늘에서 이 위에 내려 마시며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톱톱으로 잡아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독과 굶는 독과 정신병을 치시리니 네 어두운데에서 거듭력 독과 같이 너희가 독주에게 어렵게 일으키는 걱정에서 역하여 간색 악재가 너를 당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숲을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러므로 생명의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마치리라 미칠 것이 그와 정말 죽음을 지지 못할 신의 이들의 내게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운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랍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네가 많은 정자를 들을지라도 메뚜기가 녹음으로 얻을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거두는 적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생명의 그들을 따지면서 거두지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도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를 세워줄지라도 너는 그를 세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 것이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토진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헛볼 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 네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명할 것이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사에게 명령한 공격을 받아 공난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에 토생을 살 먹을 것이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 없고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움으로 바라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은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좀 도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곳이요 내 생명이 위협을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두 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의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길었지만 쉽게 설명하면 순종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축복보다 저주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저주들을 보면 이 저주들이 이 당시 말하면 애굽 시대잖아요. 이집트 시대. 이집트가 강대했던 시대가 적어도 우리가 뭐 기원전 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AD 한 2000년 전 그러면 거의 총 4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가진단 말이죠. 4000년 전에 지켰던 이 역사적 배경에 나와 있는 이 저주가
지금도 유효하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우리가 뭐 전쟁이 막 크게 일어나서 뭐 자녀들을 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제 영적인 그런 배경들, 저주들은 지금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죠. 당장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PC방을 가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죠? 죽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방치를 하는 거죠. 왜? 내 삶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 그냥 집에 아무도 케어하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그럼 3살짜리, 4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느낄 고통은요?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무기와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를 가지고 이제는 군사를 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압박하잖아요. 그럼 이런 수많은 그러니까 저주들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왜 신명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신명기에 이 장을 기록했을까요? 얘들 들어가면 까먹어요.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왜 기록했을까요? 순주 왜 기록했을까요? 한국말 못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글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새로운 명령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순종을 하면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이 복을 받을 거다. 하지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거는 저주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받지 말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면 엄마가 너 이거 하면 혼나? 그럼 엄마가 혼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이 잔소리를 한 이유는 너희가 다치지 말고 내가 혼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모님께서 잔소리하시고 얘기를 하실 때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왜 이걸 미리 새로운 약속에 명하실까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 승준, 형 사랑합니까? 진짜요? 형을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만약 형이 그 신장이 아파가지고 여기 콩팥 아파가지고 콩팥을 줘야 돼. 줄 수 있어요? 에? 슈퍼맨이 뭐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간은요? 줄 수 있어요? 돈은 못 줘. 야, 아니 간보다 돈이 더 좀 자, 그래도 사랑하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물론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걸 주셨고 심지어 타락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죄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아가야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시죠. 오늘 그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믿음도 추상적이죠. 난 널 믿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저기 눈 감고 적혀 있는데 저 믿는 겁니까 저거? 저게 어떻게 믿는 자세입니까? 뭐 우리 거룩하게 믿는 척하면 막 방언하면 막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사실 우리가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바라시죠. 그래서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 믿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믿지 말란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믿으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무슨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야 할 영적인 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굿뉴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좀 승준이는 좀 깊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감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신명기에 왜 이 순종과 불순종이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불순종하면 이런 고통 받을 거니 불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기 위해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비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예수께서 오지 않았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했습니까? 그래서 언약, 율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새로운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저주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의 길에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저주하겠는데. 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괜찮고 나는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저주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뜻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순종의 길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에 자 58절 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게 드러내는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신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에 하나님이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앞에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안 지키면, 안 되면 하나님 처음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자,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면 네가 복 받게 될 거다. 응답 받을 거다. 근데 우리 자꾸 두려워가지고 자기한테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지레 스스로 찔려가지고 맞죠?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봐 안 할까봐 자꾸 우리는 안 하는 것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 혹은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 주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자, 단적인 부분으로 하나의 예로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 뭐 메시아라며. 네 스스로도 구원 못하고 왜 죽냐? 바보 같은 놈. 이게 있어요. 또 한 강도는 나도 주님께 가시는 그 천국에 올라가게 하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받으십니다. 그 영을 받으세요. 자, 강도잖아요. 둘 다 범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였냐 하지 않았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이미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고백했고 순종의 길에 회복했던 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불순종에 있지 말고 순종의 길에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예수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책에 기록한 것 얘기하죠. 율법책에 기록한 것. 그럼 이 율법책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누구죠? 그렇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이라는 이 책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책인 거죠. 왜 예수가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가 없으면 왜 우리는 고통받았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와야 됩니까?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사복음서로 보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자들의 여정 그리고
재림할 예수가 누구시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를 접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순종의 길에 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순종의 길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봐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나왔잖아요. 정신병. 이미 이때부터 나왔다니까. 정신병으로. 피부병으로. 자 보세요. 이거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불순종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데, 왜 직장인이 돈 벌잖아요. 직장인이 돈 버는데 누가 돈 벌습니까 실제로? 사장이 돈 벌지. 직장인들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받는 건 200만 원, 300만 원. 사장님은 10억, 20억. 근데 중요한 건 그 돈 버는 사람도 뭐라고요? 그 성공한 사람도 뭐라고요? 그것을 즐길 수 없다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한가요? 행복하시나요, 아버님? 돈 많잖아요, 빌딩. 아니 돈 많잖아요. 아빠 빌딩 엄청 많다면서요. 아빠 너무 행복하죠? 표정 왜 그래요? 물론 돈이 있어서 편안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돈을 관리하고 돈을 지켜가는 부분에서는 또 그만큼 압박과 부담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왜 오는데요? 아까 했잖아요, 순준이가 돈을 못 빌려. 그만큼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돈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돈 많으면 행복해야잖아요. 돈 많으면 끝나야죠. 근데 돈 많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나요? 돈 많으면 정신병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접점 못하지만 오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고통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없어서 고통받고요. 있어서 고통받고요. 네, 정신이 혼미해서 고통받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고통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하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통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받는지 이유를 몰라. 난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고통 여러분들 선택했습니까? 난 고통받아야지. 아싸.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나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그 경제 압박 속에서 내 고등학교 3학년에 인생을 내가 열심히 고통받아서 살아갈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야. 태어나니까 뭐 필리핀이었어. 살아보니까 아빠가 한국인이셔. 갑자기 아빠가 한국 오래. 왔어. 뭐야 이거요? 난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누구야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연 아닙니까? 연. 순이 연 알아요? 나이트인가? 근데 연에는 항상 실이 있죠. 실이 있어야 이 연을 날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실이 끊겼어. 그렇죠. 이 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비행이 아니고 올라가면 이제 높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결국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끈이 떨어지 연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국은 고통받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연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순종의 길에 서라. 순종의 길.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순종의 길에 섭니까? 어떻게 순종의 길에 섭니까? 저는 너무 죄악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주인 돼야 돼요. 아닙니까? 미국 가야 돼요. 미국 안 갔으면 지금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꿈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데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렇죠. 당시에 기름 부어서 세운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세 직분을 뭐 하셨냐?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먼저 여십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아침 9시 모여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지금? 피곤해 안 피곤해요? 둘이 고등학생들은 둘이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네. 아니 이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예배도 안 드리면 되지. 왜 혹시 예배까지 드리려 가지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한강 같은 이 주일날, 이 쉬어야 되는 주일날, 그 예배드리나 하고 하나님 째째합니다 하나님. No. 하나님이 이 예배를 최고의 축복된 시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변에 말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을까요? 같이 안 있고 싶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을까요? 없을까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제가 했겠죠? 하나님 보이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알죠? 네, 미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귀신 본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네. 미체만 볼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 누려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뭐 할 말 많지만. 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혹은 내가 불순종의 이 길에 섰다. 뭐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24)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24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24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렸던 오늘 오전 예배 때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도 주실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24시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각인시키는 거예요. 임프린트. 오케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좀 실수합니까?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누구 일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기록해놓고 그 후대들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했으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고통받을 거다. 얼마나 뭐라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길을 또 선택하나요? 안 하나요? 네. 다음에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오전 예배 나올 겁니다. 바울의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중고등 무대기를 기도합니다. 잠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정신이 이따도 네 고3이니까 봐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순종의 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순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억하는 일에 응답받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